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이 아니라 두 주일이 되었네요, 그죠? 11분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천일국 기원절 6주년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6회하고 6주년이 다른 것은 이제 횟수로는 7회고 주년으로는 6주년이 되는 그런 기원절이라는 뜻입니다. 6주년 기념 말씀으로 오늘은 시나이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제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시나이산은 산의 이름입니다. 산. 무슨 산인데 어디 있는 산인가 하면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반도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정도의 시나이 반도가 있는 곳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반도입니다. 그 반도의 끝에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만 여기 시나이 반도고 시나이산 이 끝에 있습니다. 시나이산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읽겠습니다. 이제 세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천주주의 이념 시대가 찾아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올 때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 시대의 중심 앞에 전체가 굴복하지 못하면 모두 깨집니다. 이 천주주의 이념 시대가 왔는데 천주주의 이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심판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뜻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허사가 되어가지고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대심판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탄 중에서도 자기들의 역사적인 관념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늘이 같이 하는 모세를 붙들고 나갔을 때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무난히 건널 수 있었고 바로 밑에서의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갈라지게 되자 60만 대중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역사를 지배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조나 주의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더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가 타락하는데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날 예배나 나가고 적당히 하지 뭐 철저히 신앙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나? 이제 다 틀려서 적당히 세상 되어가는 대로 신앙하다가 마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뭐가 되느냐?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어떤 길이 있었고 모세 이후에는 어떤 노정이 있었느냐? 모세 이전에는 그냥 제사를 지냈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행의지 시대라고 합니다. 그냥 제사만 지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 이후에는 말씀을 통한 섭리를 하셨어요. 이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서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는 가정 차원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온 뒤에는 민족 차원의 섭리가 됐어요.
가정이면 쉽죠. 눈앞에 다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뭐 많아야 몇십 명이 되는 자녀들 거느리고 있으면 되니까 쉬운데, 이 민족이 되면은 가족과 가족이 충돌하게 되고 종족과 종족이 충돌하게 되고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이동을 할 때는 쉬운데 민족 단위 대이동을 할 때는 지금 에집트 땅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시대가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자그마치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그 가족을 다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간다니까 아무나 지나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조선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러 가려는데 조선은 잠깐 길만 빌려주시오 그랬는데 안 빌려줬습니다. 길 빌려준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거쳐 지나가는 지역이 많은데 그 거쳐 지나가는 지역에는 다 조그만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나라들이 지나가게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정치가 시작되고 법률이 시작되고 재판이 복잡해요. 그리고 모세의 노정은 산탄불복의 상징 노정이었었는데 이제 산탄불복의 상징 노정에서 형상 노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때를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났을 때는 이 에집트의 왕이 파라오라는 왕이 이 이집트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길 빌려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에집트 땅에서 길을 빌린 것이 아니라 땅을 빌려서 살고 있어요. 땅을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같았었던 모양이에요. 에집트 여자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아기를 자꾸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의 땅에 빌려서 살고 있으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아기를 자꾸 낳는단 말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들이 저 아기를 낳기가 힘드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봐보면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을 얘기합시다. 난초, 난이죠, 그죠? 난이 언제 이 싹이 많이 돋아나는가 하면 겨울에 좋은 곳에 내놨을 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죽지 않으려고 새끼를 많이 번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사람들이 요 근대에 와서는 제일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베이비 붐 세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제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1950년에 6.25가 일어나가지고 53년에 휴전이 됐는데 50년에서 53년까지 4년간 이 땅에 전쟁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누가 많이 죽었느냐? 애기들이 많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고 이래다가는 대가 끊어지겠다고 막 아기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제일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요즘에 먹고 살만한 아기를 안 낳으래요. 그러니까 자꾸 아기가 줄어들죠, 그죠? 이 에집트 나라에서도 여자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아기를 안 낳으라 가지고 이집트 여자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 끊어지겠다고 자꾸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집트 왕 파라오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기를 낳거든
군인들이 얼른 쫓아가봐가지고 여자애면은 그냥 내비두고 남자애면은 그냥 찔러 죽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안 된 아기를 갖다가 이 군인들이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어떻게든지 대가 안 끊어지려고 숨겨서 아기들을 키웠단 말입니다. 이 집에서도 아기를 숨겨서 키웠는데 아기를 낳은지 숨겨서 키우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한 3개월 되니까 아기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로다가 바구니를 짜고 그 안에 송진으로다가 진하게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일강 강물에다가 바구니를 띄웠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정의죠, 그죠? 정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딴 얘기입니다만 제 고향에서 어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엄마가 애기가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 홍역이 돈다는데 홍역을 하다가 애가 죽었는데 아이고 죽었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땅에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그 애기가 살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쫓아가 봤더니 애기가 글쎄 그 시체에서 코가 이렇게 나왔더래요. 다 죽지도 않은 거를 다 묻었는데 그 엄마가는 땅에 묻었지만 애기한테 대해서 정이 있으니까 그 못 잊어 하고 있는데 못 잊어 하는 엄마 꿈에는 뭐가 보였느냐? 애기가 안 죽었다는 걸 하늘이 보여주신 거예요. 참 비유 지금 그렇습니다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애기를 물에 띄워놓고서도 엄마가 애기를 잘생기고 애기에 대한 정을 끊기가 어려우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그 누나한테 네가 몰래 따라가 봐라. 그 애기가 어떻게 되는지 시켰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나일강 강물을 따라서 애기가 어떻게 되나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밑에서 파라오 왕의 공주가 나와가지고선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 말고 아이고 이 바구니 속에 애기가 있구나. 이 애기는 하늘이 주신 애기다. 그러면서 물에서 건진 애기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졌다고? 이 물에서 건진 애기가 말입니다. 이제 건져가지고서 공주가 마침 내가 애기가 없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얘를 내가 키우겠다니까 누가 옆에서 막 그냥 무릎을 꿇고 막 사정을 하는 거면 이 애기는 히브리인의 애기니까 큰일 납니다. 얘는 키우면 안 됩니다 하고 왕의 그 시녀가 막 앞에 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주가 그 시녀한테 너 나한테 맹세해라. 이 얘기가 히브리인의 얘기라는 것을 바깥에다가 발설을 하게 되면 그건 네가 한 거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나한테 맹세해라.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긴 애기인지 참 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누나가 목숨을 걸고 쫓아가가지고서 이 공주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은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 유모 필요하다. 내가 애기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온다. 나한테 좋은 유목감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래서 친어머니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이 애기를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는 네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민족을 이끌고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애기가 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중 바깥에 나가봤더니 애굽 관원한테 매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그 애굽 관원을 쳐 죽였더니 그 민족들이 그 이튿날 나가봤더니 저들이 또 싸우네. 저들끼리. 그래서 한 민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애굽 관원한테 매를 맞는 것도 분한데 동족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참 어제는 참 이렇게
구함을 받아가서 고마웠었지만 오늘은 자기 사생활에 간섭을 하니까 아니 어제는 네가 애굽 관원을 쳐죽이더니 오늘은 너한테 누가 재판관이 되라 그랬느냐고 소리를 확 내지르면서 대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떠돌다가 어떤 여인한테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처녀가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 물을 먹고 거기서 살았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이 남자 모세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양을 이 풀밭에 양을 띠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와보니까 어디서 펄펄 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데 희한한 것이 나무에 저렇게 불이 붙고 있으면은 나무가 재가 돼가지고서 불이 꺼질 텐데 계속 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저 희한하다. 내가 저기 가볼 것이다 하고 가봤더니 그 근처에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있는데 모세야, 너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신을 벗었습니다. 신 벗었으면 맨발로 내 가까이 오거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돌아가서 네 민족을 구할 사람이다. 네 민족들이 지금 400년 동안이나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랬더니 할래요. 반항합니다. 왜 안 한다 그러느냐? 아니 전번에도 백성들한테 나가서 내가 싸움을 말렸더니 언제 너한테 재판관 되라 그래. 제가 아직도 70이 안 됐는데 80이니까 저보다 한 13살 더 많습니다. 지금 모세가 80인데 내가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너한테 돌아가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 3대 권능과 10재앙을 주어가지고 네가 지도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마. 그래서 돌아가서 3대 권능과 10재앙을 줬는데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뭔가 하면은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이 지금은 이제 참 기독교인들까지도 10계명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10계명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0계명이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모세에게 3대 권능과 10재앙이라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다녔으면 이 10계명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종교가 있었으니까 그 밑에 정치 경제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꾸 모세한테 불신을 했어요. 언제까지 불신을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바다가 시퍼런 바다가 있는데 그 시퍼런 바닷가에 와가지고 뒤에는 바로 왕이 보낸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야, 우리 여기서 다 죽는 모양이다 했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3대 권능과 10재앙도 받고 바다가 걸러지는 것도 봤으니까 이제 모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 자꾸 따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재판에 따르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재판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우리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그 헌법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뭐가 시작됐느냐? 정치라는 것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 밑에 무슨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은 키엘 개구리라는 말이 있는데 키엘 개구리라는 사람은 덴마크에서 태어난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개인이 삶의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한번 나가보자 하고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선택을 한 길을 선택했으면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선택을 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네. 길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길을 완전히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가 그 신앙을 온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뭐 세워라 가거라 내오라 가거라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 신앙을 철저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에는 실존의 3단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존은 어떤 실존이냐? 미적 실존이라는 실존이 있고 윤리적 실존이라는 실존이 있고 종교적 실존이라는 1단계의 미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저 되는 대로 즐기면서 사는 거, 그게 미적 실존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술 먹으니 좋은데 어떻게 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으네 하면서 담배 피우고 바깥에 나가서 뭐 좋다라면서 뭐 마음 되는 대로 막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미적 실존이라 그래요. 근데 야 이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다 보니까 내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내가 좀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자제해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 윤리적 실존이란 말입니다. 윤리를 지킨다 이거죠. 근데 그냥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 그게 종교적 실존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종교적 실존을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믿고 따라라 했는데 이 지도자로 믿고 따라라 했는데 지키지를 않고 왜 우리한테는 법도 없느냐, 우리한테 정치는 왜 모세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하느냐 하면서 막 대드니까 정치라는 걸 만들라고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다가 말고 법도 있고 정치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또 뭘 요구하느냐? 아이고 왜 애굽 땅에 살 적에는 애굽인들이 먹다 버린 생선 토막도 있었고 썩은 고기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는데 우리는 왜 먹을 것이 없느냐, 나는 굶어 죽느냐 하면서 대드니까 경제적 실존으로 다 떨어졌어요. 이 경제적 실존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정치적 실존이 되고 정치적 실존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종교적 실존이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 원리로 말하면은 이게 소생기고 이게 장성기고 이게 완성기인데 완성기를 가야 될 신앙의 사람들이 소생기보다 떨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럼 너희들한테 법을 주어서 법을 지키게 해야겠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면은 그 사람이 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니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죠, 그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 아니면은 맞아 죽을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이 있는데도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모세가 중심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온 사람이니까 모세가 하자고 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을 본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실존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막막하게 참 물도 없는 사막을 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고든 길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고든 길이라는 길을 가면은
불과 21일이면은 갈 길을 사람들이 처음에 모세를 보고 나 너 뭘 믿겠어? 너 뭘 보고 믿어? 하루를 한 달로 쳐가지고 21개월을 거쳐서 삥삥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가면은 종교를 지키면 됐을 길을 여기를 가면서는 정치가 생겨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삥삥 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이 가는 길에 여기에서 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데리고 가는데 하다 보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죠, 그죠? 현재 경상남도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앞에서는 괜찮은데 저 뒤에서는 막 별별 짓을 다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족이 이동해가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된 집에서 쉬었던 게 아니죠, 그죠? 겨우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비바람이나 피하고 어떻게 먼지나 피하면서 겨우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 하는지 바깥에서 다 알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뭔 물건이 있는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강간을 하기도 하고 뭐 별 못된 짓이 일어나니까 재판을 걸러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다가 몰려오는데 재판으로 해가 뜨고 재판으로 해가 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매일 재판만 하고 앉았단 말이다. 모세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을 하십시오. 10사람을 모아가지고서 19장을 세우고 100사람을 모이면은 100사람이 모이면은 19장이 10명이죠, 그죠? 109장을 세우고 그리고 100사람이 10명이 모여가지고서 10번 모여서 1000사람이 모이면 1009장을 세우고 그래서 19장, 109장, 1009장들이 간단한 재판을 하게 하고 당신은 중요한 재판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말하자면 모세가 재판을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인데 대법원 재판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막 모세한테 해야 되니까 법이 필요해졌단 말입니다. 지금 대목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장가면은 이 한문이에요. 어떤 한문이면 원래 법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자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건 삼수변이죠, 그죠? 삼수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바위로 만든 집이에요. 왜 바위로 만든 집입니까? 옛날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바위로 된 굴 속에 살았죠, 그죠? 그래서 바위 굴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위 굴 속에 이거는 무슨 자입니까? 사슴록자예요. 사슴록자. 사슴이 3마리가 있는데 이 사슴이 3마리가 굴을 타고 살 적에는 그 굴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물. 그런데 이거는 무슨 자죠? 달거자예요. 무슨 얘기하면 사슴 3마리를 다 굴에 살지를 못하고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것이죠, 그죠? 피도는 물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선진국의 법은 피도는 물도 있습니다. 왜? 대개 선진국 사람들은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있는데도 법을 안 지키고 자꾸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뭐를 위해서 또 한 단계 내려와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도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 하도 이 글씨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만들자 해가지고서 이 법법자를 간단하게 만든 법법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법법자예요.
일단은 옥편에도 안 나오는 글자입니다. 중국 철학자들만 알고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 법법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알고 이것도 복잡하다고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뭐 별걸 다 줄여서 얘기를 하려고 우리나라에, 그죠? 젊은 세대들 보면 줄여가지고 얘기하려는 바람에 요즘에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 글씨도 줄여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도 많이 쓰는 글자니까 더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법법자예요. 정치에서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를 법으로 삼느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도 중요하지만 뭐가 거기에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예.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서 법은 조금 멀리하고 사랑의 종교가 원래 기독교입니다. 근데 불교에 가면 뭐라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를 뭐라 그래요? 법이라 그래죠. 그죠? 법. 그래서 특히 경상남도에 있는 제일 큰 절 가운데 하나인 해인사에 가보면은 법보 사찰이라 그러죠. 그죠? 왜 법보라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진리를 법이라고 해요. 진리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상을 가리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고 목표, 이상을 가리키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 하는 현실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과 이상만 있는 진리면은 그 진리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안고 있어야지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목표를 향해 가보라. 우리나라 선생님들 중에 엉터리들이 가끔 있는데 그 엉터리들이 왜 그러냐? 외국에 가면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가르쳐가지고서 뭐가 왜 그런지를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걸 다 한번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 너는 아는데 쟤는 왜 몰라? 모르는 사람은 맞지를 않아서 그래.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좀 올바른 생각할 수 없죠. 그죠? 자,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요즘에 많이 보셨던 영화 가운데 한 장면, 이게 누구죠? 로보캅. 경찰을 로봇 경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 경찰이 다니면서 법에 의해가지고 법에 안 맞으면 이는구나 막 잘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봇가. 이런 경찰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막 정치인들이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로봇한테 인간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로봇은 정확하긴 하지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모양입니다. 외국에서는 재판을 로봇한테 맡기겠다는 선진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컴퓨터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재판을. 후진국이라서 이래요. 아직도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로봇가 어디에서 제일 발달됐는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로봇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일본인데 사실 로봇가 제일 발달된 나라는 지금 중국입니다. 왜? 중국에서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하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로봇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우리가 로봇한테 인생을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론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토론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싸움이 많아요.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너무 발달 해가지고서 요즘에 신문 방송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직도 규제를 안 풀고 있어서 우리나라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소자 자동차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까지 발전시켜 놓고선 아직도 법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수소자 자동차를 산업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나갑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로봇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 로봇을 보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우선 지금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하고 또 하나 말이 많은 게 뭡니까? 드론. 드론이 뭔지 아시죠? 그죠? 조그만하게 헬리콥터 같이 막 돌아가는 거. 이거를 왜 문제를 삼고 있는가 하면은 이 드론이 완전히 보편화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생전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고 커튼 걷어놓고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선 이 창문 바깥 타고가지고 저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를 다 감시를 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전 여자가 저 더우니 옷을 한번 벗을 수가 있나? 저 커튼 안 쳐놓고선 옷을 한번 갈아입을 수가 있나? 아이고, 안 된다고. 근데 드론을 세계에서 제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가 어느냐? 중국이에요. 얼른 미국하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로봇캅, 이런 영화에 보면은 박사가 로봇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박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박사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로봇도 만드느냐?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죠, 그죠?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이런 로봇도 있고 이런 로봇도 있는데 이 로봇하고 이 로봇 간에 어떤 로봇가 더 센 걸로 나옵니까? 액체 합금으로다가 만들어져 있고 형상 기억 장치가 되어 있는 이 로봇가 이 로봇보다 훨씬 더 세요. 이 로봇가 왜 셉니까? 저기 우리 학생, 이 로봇가 왜 세요? 문을 잠궈 놨는데도 액체 합금 로봇이기 때문에 물처럼 스며들어와가지고선 이 저기를 해버리거든요. 자물통을 잠궈놨는데 손가락을 왜 집어넣어가지고선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착착 열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총을 가지고 쏘고 대포를 가지고 쏘았는데 부서졌는 줄 알았더니 또 형상기억 합품이 있어가지고 예를 가면 좋은 로봇도 있지만 나쁜 로봇가 생겨나면 어떡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나쁜 로봇가 경찰로 올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만 이제 개판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찬송가 이런 데 보면은 십계명이 하면은 십계명 요거만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이 1조에서부터 3조까지가 계속 뭔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모세가 이게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더니 전부 막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끼리 가짜 법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석판을 던져버려가지고 깨져버렸죠, 그죠?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법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돌을 똑같이 깎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시 십계명 주신 십계명과 이전의 십계명이 같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김주회장은 모르겠어요? 예? 같은 것 같긴 합니다. 같을 것 같긴 해요? 예, 잘은 모르겠고.
어떻게 같은 걸 주시겠어요? 학생을 불러다가 대학교 교육을 시켰더니 꾸벅꾸벅 졸고나 앉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마다 저런 어려운 얘기만 하고 좀 알기 쉬운 얘기는 안 하냐고. 예. 그러면은 설교의 기준을 낮춰야 되죠, 그죠? 이게 오늘 여러분 앞에 저 주보에 나와 있는 십계명인데, 새로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새로 주신 십계명은 한 단계 낮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첫째 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를 하는 십계명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주마. 그래서 제일 먼저 주셨던 십계명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주신 십계명에는 너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 어떤 계약도 맺지 말아라 하는 걸로 십계명이 제일 조작됩니다. 왜 십계명에서 제1조가 거기에 원주민들하고 계약을 맺지 말라는가 하면은, 계약이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누군가가 튼튼한 그 보증인이 제3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 맺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믿기가 힘들면은 보증인을 상대로 도장을 찍게 하죠,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믿는 신한테 휩쓸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계약을 하지를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만 계약을 하도록 해라 하고, 십계명의 제1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보에 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사람하고 싸우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십계명을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도 나오느냐, 너희들이 고기를 삶아 먹는데 그 새끼 고기를 먹으면서 애미 젖을 국물로 삼아가지고 삶아 먹지 말아라. 왜 이걸 강조해라는가 하면은, 짐승들에게도 법도가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법도를 안 지키고 있으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짐승이기로서니 그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의 고기를 삶아 먹겠느냐. 그런 짓은 짐승에게도 시키지를 말아라. 하물며 인간끼리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하고, 어미의 젖에다가 그 새끼의 고기를 삶아 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까지 십계명에 나오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한 단계 낮은 계명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죠? 다른 땅도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땅에 도지사를 갖다가 재판관이 봐보니까 명백하게 죄를 지었거든요. 이건 뭐 누가 보든지 법을 아는 사람이면 죄 안 지었다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상남도 땅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이 우리 경상남도에다가 고속철도를 들여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관념이 정치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경제로 다 떨어져 버리죠, 그죠? 아이고 그 철도를 깔면 우리 경상남도가 얼마나 발전을 할 텐데, 그 철도를 깔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경상남도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이, 윤리의식이 얼마나 떨어질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을 구속해도 되겠냐고 막 심지어는 헌법 제1조를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은 또 데모해가지고 뒤집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법이 있으나 마나 때를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제목이 오마이뉴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로 좌익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인데 여기에서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래도 언론이 좀 양심적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구속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맞다 그러는 사람의 반 조금 넘는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이래고 나니까 법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자꾸 그죠?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80이 넘은 노인이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면서 그 음식을 해가지고서 이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도 이 법에 대해서 자꾸 긴가민가 하니까 이 법을 올바로 하려고 새로 그 법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 나온 십계명은 경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법이에요. 그 경제법에 십계명이 한 단계가 격화가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원리에 의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 원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평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은 우수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원리에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미술의 소질이 있고 저 사람은 수학의 소질이 있다고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열등하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다른 방면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궁빙에게는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래죠, 그죠? 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룹을 무조건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다 못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근데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살기 좋은 사회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나중에 경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경제를 주장하고 나왔다가 만물은 평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체적 평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새로 나온 십계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지금까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십계명을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의 찬송가의 십계명은 이거라 해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십계명만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제2의 십계명이 또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계명이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모세 자신이 중요했다 이거예요. 왜 모세 자신이 중요했습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의 실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면 됐지 법이라는 것을 자꾸 따지다 보면은 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뭔가 맞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드론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드론이 좋은 점도 많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택배를 사람이 오토바이를 가지고선 퀵 서비스를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드론 밑에다 들어가지고 윙 날려보내면 훨씬 더 잘 간다는 말입니다. 더 싸게. 그런데 드론을 자꾸 금지하는 이유가 그 드론 밑에다가 폭탄을 달아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드론 밑에 폭탄을 달아서 보내면은 드론이 가가지고선 아무데나 들어가서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범죄가 일어날까봐 우리말로 옛 속담에 의하면 구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의 산인데 옛날에 모세가 석판을 받았었던 그 자리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신의 산은 낮은 산이 아니에요. 2243m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낮고 지리산보다는 훨씬 높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지금은 모세가 석판 받았던 자리에 모세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모세가 석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뒤에 노정이 아주 복잡해졌죠. 물이 발하는 데 와가지고서 또 사람들이 데모를 또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데모의 맛을 들였어요. 데모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때만 쓰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또 아우성을 쳤습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죠? 물이 있는데 마실 물만 주지 말고 목욕할 물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는데 맛이 없으니까 맛 좋은 물 좀 달라고, 신선한 물 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화가 나가지고서 sel체 나도 안 믿고, 십계명이 있는데 법도 안 믿고,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안 믿고, 물을 줬는데도 더 맛있는 물 달라고, 목욕물까지 달라고 대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해방을 하겠느냐고 반성을 집행도 2번을 쳤으니까 이 물이 발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아니한 연고로,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연고로 앞으로 반성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 반성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들도록 해라.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고선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역을 시키시다가 이제 또 이 광야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 죽게 하시겠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120살입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이 민족을 이끌고 고향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데 여기서 다 죽이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누다가,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만 기둥에다가 구리누다가 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달고 있으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해주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 들고 나갔더니 그것도 불신하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필이면 뱀이지 한 생각 한 적 없습니까? 그죠? 뱀은 사탄이라 그랬는데 왜 해필이면 구리누다가 뱀을 만들었을까? 한 단계 더 낮아진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신앙의 상대로가 뭐를 삼고 있었느냐? 사신신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신신앙이란 사자는 무슨 사자인가 하면 뱀사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뱀 우상을 많이 믿고 있으니까 뱀하고 비슷한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 뱀 형상이 하나님을 중심한 뱀 형상이니까 그거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소생기에서 한 단계 더 낮아져 가지고 무원리권에 가까운 단계까지 소생급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리뱀이에요. 그거라도 우선 믿어라 했는데 그것도 안 쳐다봐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나중에 왕이 생겨가지고서 왕국이 생기는 지 몇백 년이 됐는데 그 왕이 산꼭대기에 어떤 집이 있기를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는데 봐보니까 뱀이란 말입니다. 아니 왜 저 쇠로다가 뱀을 만들어 절을 하고 있냐 했더니 모세 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했더니 오래된 것은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에도 구하기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오래된 건 없애버려라 해가지고서 그 뱀을 부셔버리면서 느후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악이다 이거예요. 구하. 그래서 그 뒤로는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구리뱀조차 없어지게 됐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연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을 구경은 할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죽습니다.
이 느보산이라는 산꼭대기 올라가면 구리뱀 형상을 만든 큰 기둥이 있고 이 밑에서 사람들이 지금 느보산 밑에 모압 평야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느보산에 가도 역시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자기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정통성을 인계해주고 자기는 죽게 됩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참 어제 제가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들었더니 그 세미나 참석하는 분들이 전해주는데 저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래요. 저 H1, H2 저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지금 교회에 입교한 사람 뒷자리에 서게 하겠다. 어떤 경우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참부모님의 친자녀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입교하는 사람 바로 뒷자리다. 왜? 그 사람들은 제일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을 했고 또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했음에도 그걸 또 부정을 했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했음에도 또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제일 낮은 단계에서 다시 재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저 말씀이 또 언제 바꿀지도 모르는데 꼭 뭐 생각하듯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도 그게 진짜 10계명인지 모세가 지가 써가지고 내려오는지 어떻게 알아? 이래는 시기에 드디어 모세는 120년 동안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고자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 번을 참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함의를 담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 종교적 실존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실존이나 미적 실존이나 아니면 경제적 실존이었으면 좀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지만 종교적 실존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나중에 그렇게 부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우상을 믿을까요? 그랬더니 그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해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뒤에 둘이 가정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남자 두 형제를 낳았단다. 하나는 농사꾼이었고 하나는 유목민이었단다. 그런데 유목민의 재산은 받고 농사꾼의 재산은 안 받으셨단다. 그 이유가 뭔가요? 농사꾼에게는 미신이 많기 때문이다. 농사꾼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유대교회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진리에는 현실의 진리가 있고 이상의 진리가 있는데 이상의 진리에서는 우상을 절대로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에 살았었던 원주민들하고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해신 신앙과 우상숭배 신앙의 끊임없는 갈등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유해신 신앙인 헤브라이즘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까지 갈라나오게 된 것이 지금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제자였었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 나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바뀌는 정치가 안 바뀌는 정치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낫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뀌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현재 그 옛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더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했었던 성인지도 알 수 있었고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진 성인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점령을 하려고 했었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튼튼했지만 무너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유일신 신앙을 하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필요해. 그 나라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결한 나라는 절대 외침이 있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예를 들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죠? 조그만 나라인데도 왜 그 나라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가 하면은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국민들이 루이 16세의 궁전으로 쳐들어갔거든요. 루이 16세의 궁전에 루이 16세라는 왕이 자기 나라의 군인들, 자기 나라의 군인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경호실을 못 믿겠으니까 스위스 용병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왕을 지키던 프랑스 군인들은 다 도망갔는데 스위스 군인들만이 끝까지 왕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혁명군이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은 돈 받고 일하는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도망가라. 우리가 문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안 건드릴 테 그냥 도망가라. 그랬더니 스위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용병이고 우리 후손들도 또 용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 앞에 우리가 신용을 지켜야지 우리 후손들도 또 용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루이 16세를 지키자고 해가지고선 26명이나 죽도록 끝까지 그 스위스 용병들이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전통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느 나라든지 저 조그만한 나라지만 스위스에 쳐들어갔다가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는 저기를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저 나라는 쳐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이 통일되려면 한국이 영세 중립국이 되면 돼. 영세 중립국은 뭔가 하면 이쪽 저쪽 다 좋다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소리를 막 믿었고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 저쪽 다 좋다고 해야 된다. 함부로 떠듭니다. 영세 중립국이 되려면 최소한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하고는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세중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군대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가지고 군인들이 얼굴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영세중립국을 해요? 오늘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 자신이 중요했었던 것인데 모세를 믿지 못하니까 첫 번째 계명도 무너졌고 두 번째 계명도 무너지니까 나중에 굵은 계명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참 뱀을 숭배를 하는 이런 단계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이제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민수기 14장 39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전쟁을 해보자. 나 같아는 다 죽었다는 얘기까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2019년은 굉장히 바쁜 해입니다. 왜냐하면 비전 2020을
1년 앞두고 있는데 1년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해예요, 금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집회에서는 천주사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각 지구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가 월요일에서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각 지구가 돌아가면서 매주 청평수련회 와서 천자기도를 해야지 이 민족적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다. 민족적인 위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넘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모세처럼 그 중심을 지키면 민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이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선민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저 사무실 와보면 그래 그 용지가 있습니다. 내가 매달 며칠 날 교회에 한 번 와가지고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날 하루가 하나님을 중심한 하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 또 이렇게 정해놨으면 됐지 법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 내고서 하루에 100원씩 경험을 하라 했으니까 1,000원 내고서 이렇게 자기가 며칠 안 나오고서도 동그라미만 치면 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믿음 아래 단계가 법입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죠? 자, 오늘은 시내산에서 내린 계명, 그것이 바로 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법을 찾다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법을 찾지를 말고 솔선수범해서 나아가는 심정의 신앙을 해야 된다. 이게 그죠? 그것이 종교의 실존입니다. 법을 자꾸 찾는 것은 윤리적 실존이에요. 한 단계 낮은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천지인 장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기원절 주년을 맞이하여서 기념설교를 하면서 신해산에서 내려주셨던 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얼렁이지 말고 또 법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종교적 실존을 찾아서 하늘부모님과 심정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식구들이 모두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재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려서 엄나이다.